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어쩌면 지금 조국 교회의 제일 연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짧은 본문이지만 두 번에 걸쳐서 좀 소상하게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싶어 하나, 그리고 특별히 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아주 약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세상에 자꾸 뭔가를 쌓고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 잘 써서 하늘에 쌓아야 된다 하고 우리가 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죠.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에너지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꼭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충성스러움을 모든 관계에서 드러내며 사는 것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신앙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한 것이에요. 반드시 더불어 같이 공동체 안에 더불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담아서 함께 자라게 되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많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사소한 크고 작은 죄와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고 성도들 개인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또 혹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허물을 드러내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대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아주 크고 위대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허물과 실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서 성도의 성도됨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과 실패를 드러내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허물과 약함과 실패가 드러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혹은 꼭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해석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본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오랫동안 머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남들을 비판하거나 분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다 금하고 관대하게 받아주면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단어는 판단, 심판, 분별, 정죄 이런 단어로 다 신약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이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다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같이 있고 선과 악이 같이 있고
진리와 오류가 같이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인 변별력을 바르게 써서 바른 것들을 분별하기를 요구하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든지 다 선의를 가지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열려져 있는 지각을 사용해서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를 예리하게 분별해내면서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그죠? 어둠을 밝혀내고 거짓과 악을 밝혀내는 역할이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뜻으로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도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개와 돼지가 등장하죠.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분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 땅을 그저 선의를 가지고 좋은 뜻으로 했다, 이런 것만으로 충분한 세상이 아닌 줄 알아요.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만 할 순간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알기 때문에 분별하고 잘 판단해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가 7장 중반쯤에 가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저희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깥으로 턱 보면 너무나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것 같은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거나 무비판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지만 변별력 있는 눈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비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이 우리 보고 분별하라고 가르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주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도리이죠. 지각을 잘 써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장로교회는 교회의 속성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권징과 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권징과 질이는 교회 안에 거짓된 교훈을 퍼뜨리거나 혹은 거릇된 삶을 삶으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진리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권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는 동안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권징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미리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왜 사랑이 없냐,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럴 때는 바르게 딱 치리를 하고 악을 딱 치리를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바른 질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난 성도들을 향해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지각을 써서 분별하거나 비판하거나 교정하거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죠?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서 재판자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신의 제한과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도 판단하고 재판하려고 드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런 재판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재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참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겸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인 것처럼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판단이나 정죄나 비판을 삼가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체를, 공동체를 일구어 살아가면서 지체들이 하는 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동은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다 가능한 것이지요. 그죠?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에게 정말 온유함을 가지고 지체들을 다치게 말하지 않도록 권면해야 되겠지요. 행동이 너무 교회 와서 바르지 못할 때 바르지 못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보니까 성도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내면과 사람의 동기와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체들이 하는 어떤 행실이나 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내면의 동기를 분별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인격을 무시하는구나, 절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행실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나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은 나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의 동기나 내면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으나 없으나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죠? 그 사람이 하는 나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나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인격을 어떻다 저떻다 하고 우리가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이 조국 땅에 몸을 담고 살면서 제일 마음 아픈 대목이에요. 조국 사회와 교회는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인격 모독과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해요. 조금 우리를 상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그 사람한테 더 나쁜 이야기를, 인격적인 모독에 해당되는 말들을 하는데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쏟아내요.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어떤 행실이나 말에 대해서 우리가 교정을 해주고 지적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법은 절대로 없어야 돼요. 아유, 인간 같지 않은 거, 그런 말은 정말 나쁜 말이죠. 그죠? 정말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심판 날을 앞질러서 남을 향해서 그렇게 절대적인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세요. 하나님의 하인인데 우리가 다 판단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아무것도가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말이나 행동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다 감추어져서
모르는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고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을 다 밝혀내시고 마음에 있는 뜻을 다 드러내어서 주님의 판단이 얼마나 선하고 바른지를 딱 분별할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비판할 때가 있지만 그것들을 넘어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절대로 그 인격까지 전부를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성급하거나 분별 없이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남들을 정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한 중요한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 관계없이 우리 반포 지역에 있는 이 남서울교회처럼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도 적절히 잘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죄가 만들어놓은 아주 중요한 경향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속에서 험과 비판과 점과 결점과 죄와 문제를 발견할 때 너무 좋아하는 너무 기쁘지요. 막 일기에 써놓고 싶을 만큼 오늘 뭐 봤다. 너무 막 그걸 볼 때 지체들 안에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막 너무 막 즐거워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 기쁨이. 표현은 절대로 안 하지요. 우리가 이 교양이 있기 때문에 표현은 절대로 안 하지만 표정은 바깥으로는 절대로 안 드러내지만 딱 마음에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죠. 그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에요. 우리 속에 남의 허물과 죄가 발견될 때 특별히 유명하고 알려지고 널리 인정받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너무 즐거워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고 어떤 의심이 딱 들면 우리는 그 소문과 의심을 명확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이미 소문이 나고 의심이 나면 벌써 그것이 마치 정말 그런 것처럼 여기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으로 바로 넘기는 경향이 우리 속에 그대로 깔려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질수록 그런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다짜고짜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그 사람이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소문을 쫙 퍼뜨리고 믿어버리는 나쁜 경향이 우리 속에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걸 다 해놓고도 자기를 어떻게 합리화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것이가 하는 말을 옮겼을 뿐이에요. 저는 제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을 해줘서 저도 그냥 전달했을 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요. 예.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나는 순진무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하얀 중심인데 말을 하니까 그런가 하고 옮겼다. 그게 아니지요.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너무 좋았지요. 예, 원하던 걸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다른 사람이 찾았어요. 너무 좋아서 막 딱 소문을 듣자 믿어서 부풀려가지고 전했지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문제가 생겨서 막 물으면 난 안 그랬어요. 그냥 말해가지고 그냥 나는 진짜 순진무구하게 들은 대로 순진한 거 아시잖아요. 들은 대로 옮겼어요. 그런 거 아니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성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훌륭하고 유명한 어떤 분들이 딱 나오면 존경하지만 한쪽 면에서는 또 흠집을 부지런히 찾아내다가 소문이 나든지 근거 없는 의심이 생기든지 하면 그것들을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이 딱 환영하면서 얼마나 심하고 과혹하게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말 사실이 그러한가 하는 것들을 묻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벌써 그렇게 정죄하고 들어가는 일들을 허다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나. 여러분, 제가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숱하게 봐왔는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납니다. 제발 그렇게 나이버하게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타인들의 험과 죄를 낱낱이 밝혀내기를 좋아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형용할 수 없도록 더 크고 많은 것, 널빤지. 여러분, 이 들보라는 말을 우리 요즘 말로 바꾸면 널빤지, 두꺼운 이 기둥, 이런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런 게 있어서 눈에 이 널빤지가 두껍게 쫙 깔려 있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다른 지체들에게 너 눈에 티가 있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다른 사람의 험을 찾기를 좋아하고, 험이 발견되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주 가혹하고 아주 냉정하게 이웃들의 허물과 약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악의가 가득한 혹평을 해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소수를 빼고는 언제든지 혹평을 서슴지 않고 해대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세우고 정말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깨어진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겸손과 사랑으로 상대에게 그런 이야기를 정말 두려움을 가득 안고 해야 합당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정말 인신공격을 일삼는 비난, 헐뜯고 비난하고 그 명성과 아름다움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허물과 실패를 가혹하게 판단하고 거기다가 그 인격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심판이나 정죄나 비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조국 사회들을 바라보면서 조국 사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뉴스에, 신문지상에, 인터넷상에 어떤 유명한 인사들의 어떤 신상 털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장관이 되어서 신상을 털기 시작하면 사람을 그냥 거의 이렇게 매장시키는 이 사회의 분위기,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영혼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될 중요한 자리에 너무나 가혹한 비난을 인격을 쏭두리째 사로잡아서 그가 한 이런저런 허물이나 잘못된 말이나 행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 전체를 쏭두리째 묶어서 도매급으로 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경향이 조국 교회 안에도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뜨는 그 악플 같은 그런 것들로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비판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우리 속에 있지요. 그죠? 그 경향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왜곡입니다. 왜곡. 가치관의 왜곡, 판단의 왜곡, 여러 왜곡들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데, 남들을 비난할 때 사람들이 어떤 왜곡들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너무나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끝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너무 어리석게도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남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의로워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은 어리석은 왜곡이 죄인인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남들을. 허물들이 드러나면 정말 용서해줘야 될 허물과 공개적으로 꼭 다뤄야 될 허물이 따로 있는데도 이게 사적인지 공적인지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사회가 아픈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처럼 여깁니다. 왜곡이 오는 것입니다. 왜곡. 남들을 비난하면서, 여러분, 남들을 비난하면 그냥 그 사람이 다치고 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난이 보편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남들을 비난하고 낮추고 깔보면서 재미있게도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은 어리석은 왜곡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마음 아파하시고 제일 자주 혼을 내셨던 대상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경향이 바로 그거예요. 바리새인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타나죠? 그가 했던 기도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유의 기도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신앙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만큼 심각하게 왜곡되고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기쁨이 됩니까?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이 기쁨입니다. 토색하는 자들,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종교들이죠.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뒤로 하시고 쓸만한 것, 괜찮은 것들, 은혜를 베풀면 아는 것들, 제대로 좀 잘 길러놓으면 일꾼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죄인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 생활이라는 근거와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옳다하고 남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주님이 제일 주님이 멀리 있다고 여겼던 장본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말을 이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보았지요? 팔복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팔복은 그저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성품과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 본문을 해석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특성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속에 어떤 의지할 거나 내세울 거나 붙들 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와 같지 아니하니 감사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허물이나 잘못이 일어날지라도 그 허물과 잘못과 관계된 일과 행실과 말로만 가지고 그 사람의 허물들을 교정해 주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격 전부를 허물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는 이런 일에 얼마나 허물을 많이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자기 성찰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무익한 자들인지를 깊이 절감하면서, 내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남다른 이런저런 훌륭함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악함과 허물을 목전에 놓고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이 악한 습관을 바꾸려고를 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를 하나 붙였어요. 너희가 이런 일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너희에게 있고, 그래서 조심해서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유를 하나 딱 붙여놨죠.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밝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재기 위해서, 헤아리기 위해서 저울에 달아서 그 상대방을 저울질하면서 달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똑같이 그 저울에 너희가 달려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것이므로 두려워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절대로 작은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조국 사회는 너무 이런 것을 쉽게 해요. 사람에 대한 평가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싫어하실 정도면 너도 똑같은 잣대와 똑같은 저울에 달려서 네가 남에게 한 그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너를 비판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사로 이 말은 형식적으로 듣고 행위를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조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될 중요한 행실 중에 하나가 이런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극단적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를 가혹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혹하게 심판하고 누군가를 아주 냉정하게 대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인격을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신다 할 때 이 말을 영원한 심판대, 구원을 잃게 되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계속 봐왔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주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죠? 값없이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를 잃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오늘 삶이 너무 안 따라주는 이 조국 교회 안에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아주 강한 신학적인 도전이 하나 오고 있어요. 위대한 세계적인 학자가 가르친 교훈을 붙들고 오늘 한국 교회까지도 거세게 이제 밀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를 봐야 되고 그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지 않을지 우리는 마지막 날 가서야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석학이 했던 말이라 조심스럽고 두렵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 저는 틀림없이 알겠어요. 그 위대한 석학에 비할 바 못되지만 저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이게 다시 취소되어서 사망으로 다시 돌아가는 법은 결코 없어요.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 저는 100% 그렇게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자녀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세요. 여러분, 신학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일 문제가 많은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많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 중에 성찬식을 할 때 그들은 특별히 많은 죄를 지었어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애찬을 먼저 했는데 부자들은 가져와서 있는 대로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 애찬을 마치고 성찬을 할 때 이미 벌써 성찬식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와 좌절과 상처가 많이 생긴 거죠.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1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똑같은 단어예요.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왜 주께서 이렇게 징계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성도로서 세상과 함께, 세상이 받는 심판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가 다른 구별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런 마지막 심판대에 넘겨져서 생명이 없는 자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몸이 약하게 되거나 병이 들거나 사망에 넘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똑같이 그것을 기준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아들로 받으시고 아들의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도록 말 안 들으면
반복해서 죄된 습관을 따라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가혹하게 정죄하고 비판하면서도 그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매질.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도록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을 교정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내버려 둬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나쁜 짓 많이 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건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어리석은 공동체 같이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법자의 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아무도 강제하지 않으나 서로를 배려하는 유일하고도 참된 생명 공동체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에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징계와 심판을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악한 습관과 어머니의 모태로 가지고 태어난 본성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 다스리고 극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방식으로 살면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불로 모든 것이 태워질 때 구원은 받지만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구원은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부터 거듭거듭 봐왔어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그렇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주기도문에서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고 정죄받게 돼요. 본성의 부패한 경향성을 따라 살지 않고 죄가 가져온 왜곡된 잣대에 절대로 미혹되어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열어주는 것과 똑같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다 경험적으로 깨달아지진 않지만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주님께 그 이웃들을 대하는 너무나 중요한 한 지체가 옆에 있는 줄 알고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대를 인식하지 못하는 왜곡된 불신자들처럼 사람을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인격 모두를 모독하고 아무렇게나 싸잡아 비난하는 불신자들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어떤 허물이나 죄가 있을지라도 허물과 죄만 다루고 그 인격과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이 패역한 시대에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말들을 쏟아놓는 이 악한 시대에 정말 바른 것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면서도 따뜻하지만 바른 것들을 제대로 분별해내는 성도의 참 지혜로운 성도 같은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하는 어떤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악한 우리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죄를 우리의 목전에 놓고 주님 앞에 깊은 겸손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의 지음받고 형상으로 빚음받은 귀한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것인 줄 알고 신앙의 이런 바른 경륜이 여러분에게 잘 회복되어서 사람을 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복된 회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